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일체 교리는 정통신앙의 뼈대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하면 그것은 삼일째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진리는 신비롭고 또 비밀적인 지식이에요. 또 이 지식은 우리의 이해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진리를 간과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진리는 구원의 필수이기 때문에. 또 진리는 선포지 이해를 목적으로 하지를 않아요. 그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 그것을 이해나 설득시키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되거나 설득이 어려워요. 여러분, 삼일체 교리는 이단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지식이며 설명입니다. 칼빈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 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성경의 기록대로 설명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 칼빈만큼 삼일체 교리를 깊고 넓게 다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제 주장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삼일체 신앙이 정통신앙의 뼈대예요. 그 칼빈이 말하는 삼일체 교리는 초대 교회에서 물려받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 단일성을 선언하시는 동시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심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고유한 특성에 있어서는 구별이 되었지만 성자 하나님 안에서 전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심이라는 말 많이 듣죠? 하나님의 무한하심, 무한.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측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본성은 육체적이고 지상적인 사색으로 즐기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중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 말 있잖아요. 이 말의 뜻은 우리의 감정이나 물질적인 것으로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자 안에 있는 바로 그 본체가 성부 안에 있다고 결론 짓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성부와 구별된 분입니다. 뭐 그렇다고 본질의 구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세 본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틴 교부들은 이 말을 위, person으로 이 말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은 실제예요, 실제. 우리 영어로는 substance입니다. 그 위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세 프로소파, 그 세 프로소파는 얼굴이 존재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뭐 헬라어나 라틴어는 용어상으로 뭐 차이는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보다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잖아요.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세요. 그 말은 한 실체라는 겁니다. 한 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분은 세 위격적 존재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 위격으로서 세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위격에 있어서는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해요. 근데 위격은 이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서로 구별돼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체에 있어서는 동일 본질이에요.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 안에, 성자는 성부 안에 계심으로 서로 하나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 안에 자신을 나타내셨기에 그분은 안에 명시된 그분의 위격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 여러분, 성부의 본체가 계시고 또 성자 안에서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구별되는 이 성자의 본체가 있다는 걸 추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본체라 하면 하이포스타시스입니다. 성령의 경우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구별된 본체이심을 즉각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에서 구별이 아니에요. 본질은 삼위가 동일 본질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동일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세 위격, 위라는 것은 본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본체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격이란 라틴어로 그 페르소나예요. 이 페르소나를 사용해 헬라인의 그 히포스타시스, 뭐 특성이라고 번역도 합니다. 특성이라는 것과 동일하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 페르소나나 헬라의 히포스타시스는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은 본체 또는 실제예요. 제가 여러분들 제 이 말에 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 표를 보면서 제 말씀을 들으면은 좀 쉽게 이해가 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나 라틴어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지만 본질적으로 완전히 일치해요. 성경은 삼일체 교를 아주 명백하게 가르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해 이 삼일체의 비밀을 분명히 증언했어요.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들을 아버지의 위격의 형상이며 영광의 광채라고 증거한 겁니다. 이것은 성부와 성자가 위격에 있어서는 서로 구별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 교회가 삼일체와 위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단순하고 쉽게 만들고자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을 사용할 때 반드시 또 성경에서 찾는 것이 원칙이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이 복잡한 문제들은 보다 단순하고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과정에서 성경 중심 사상과 어긋나지 않는지 또 신중하게 고려하고 또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삼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해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뭐 지금도 이단이나 사이비가 범람하는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단 사이비가 많았던 건 뭐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영원하신 아들이시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가
한 하나님 안에 자존하며 하나님의 단일성 안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세 가지 특성들, 즉 본체들, 그러니까 세 위격이 있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단일성의 삼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동일 본질. 이 동일 본질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할 뿐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구별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의 본질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위격으로서 구분이 될 뿐이지.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령도 성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용어를 선택하게 되고 또 그 선택에서 논쟁이 또 불가피해요. 그러니까 동일 본질로 사용된 실체라는 서브스텐스, 실체라는 단어를 본질을 대신했던 겁니다. 에센티아.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단순화하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이 동일 본질이라는 이 동일 본질이라고 말해야만 이 이단자를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외에 그 어떤 것도 덧붙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이라고 표현하지만 세 위격을 지니신 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본질의 어떤 단일성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본질 안에 셋이 있다는 겁니다. 신비죠. 이 진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이 구별된 특성을 지닌 위격입니다. 이 위격은 페르소나, 라틴어로 페르소나죠. 하나님의 본질 안에 있는 실체 또는 본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체는 다른 두 본체와 관계를 가지면 전달할 수 있는 어떤 특성으로 서로 간에 구별됩니다. 여러분, 본체는 본질과는 달라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 세르모넴. 이 말씀은 이 세르모넴은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을 하셨잖아요.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르모넴은 로고스는 창세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로고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라틴어로는 세르모넴이고 영어로 로고스예요.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걸 여러분들이 바르게 인식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은 한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없기에 그 본체의 개념이 뚜렷합니다. 또 그 본체는 본질과 연결되어 있지만 분리될 수 없고 구별되는 특별한 표지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관계를 맺는 세 본체의 각자는 자신의 특성들로 구별됩니다. 여기서 관계란 하나님이 단일하고 무한하다고 할 때 그 이름이 성부만 아니라 성자와 성령에게도 속한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성부가 성자와 비교될 때 각자의 특성은 서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특성은 서로 전환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성부임을 구별하는 이 표지가 성자에게 적용할 수도 없거니와 전환되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영속적으로 거하는 지혜입니다. 또 그 지혜로 모든 신탁과 예언은 영감을 받았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산고하니라.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것처럼 선지자들은 사도들처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아직 계시되지 않았기에 그 말씀이, 여기서 그 말씀이라고 할 때는 세르모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고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부로부터 태어났다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에 속했다면 그 말씀은 참된 하나님이셨음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말씀을 매기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매기자로서 베르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이스, 글자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시 빛이 있으라는 이 말씀, 이 보이스를 단순한 명령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세상은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은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의 말씀은 베르본, 보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자는 성부의 영원하고 본질적인 이 말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럴 때 말씀이라고 할 때는 세르모넴을 로고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의 이해가 없기 때문에 삼일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고 말씀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함께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이 말씀, 로고스죠. 말씀으로 특별한 부분을 담당하셨기에 함께 사역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창조는 흔히들 얘기를 할 때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동시사역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같이 봉독할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좀 말했습니다. 말씀은 아까 제가 로고스라고 얘기를 했죠.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늘에서 온 모든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기에 모든 신학의 원천인 이 본질적인 말씀, 이럴 땐 보이스죠. 이 본질적인 말씀은 항상 높은 위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항상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창조자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만일 누군가가 말씀이 창조 전 얼마나 오래전에 존재했느냐고 묻는다면 그분은 시작이 없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시간으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으로 제한할 수가 없는 영적 존재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로고스는 하나님에 의해 영원토록 태어났고 영원부터 그분과 함께 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그분의 참된 본질, 그러니까 영원성 및 신성은 확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인해 하나님은 자신을 더 분명하게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삼위로 자신을 알도록 하신 겁니다.
많은 증거지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에베소 4장 5절 6절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믿음, 세례를 하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뭐 하나가 유일하심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이 하나로 연결시키고 그 하나에서 다른 곳으로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믿음이 있기에 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고 또 추론하고 세례가 있기에 믿음이 있다고 추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배를 시작했다면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 주신 분이 참된 하나님임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엄숙한 시온으로 이 믿음의 완전한 빛이 이제 나타났던 걸 증명하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지만 다양한 믿음의 종류가 있었고 또 다양한 신들을 의존했음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믿는 한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부와 말씀과 성령 안에 구별이 있다고 명시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구분된 이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구별된 이름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란 특성의 구별을 말하는 겁니다. 구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부와 구별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없었기에 성자는 성부와 구별된 본체를 지녔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리스도는 자신을 증거하는 다른 분이 있다고 말씀할 때 자신을 성부와 구별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성부는 말씀에 의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모든 걸 만들었다는 얘기는 로고스에 의해서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보이스, 또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 그런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구별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말씀에 대한 이해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부께서 말씀과 구별된 분이 아니었다면 아마 창조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지상에 강림하신 분은 성부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성부에게서 오신 분으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이 성부는 아니었지만 성부가 보내신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별은 성육신 초기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독생자는 성부의 품에 계셨음이 분명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성령께서 성부로부터 나오신다고 말씀하실 때 성령과 성부 간의 구별됨을 지금 암시하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라고 선언하실 때 말씀하시는 다른 분으로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성령과 자신 간의 구별을 지금 암시하신 겁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조 3항에 실로 아버지께서는 아무로부터도 아니시니 분명 나시지도 아니하셨으며 나오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셨다. 또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일체를 또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 이 각각의 위격은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계속 지금 반복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이. 서로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는 자신에 관해서는 스스로 계시나 성부에 관해서는 나신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자신에 관해서는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성부 하나님은 자신에 관해서는 하나님이고 아들에 관해서는 아버지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자신에 관해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성부와 성자에 관해서는 나오신 분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의 나심과는 달리 성령의 나오심은 신학적 용어로 발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자의 성육신을 통해 자신의 삼일체의 존재를 더욱 친밀하게 알리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히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이 독생자가 그분과 함께 동일한 영광을 누리시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지금 명령하잖아요. 그 세례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인치는 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 4장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믿음과 세례가 하나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이런 가르침과 부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삼위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를 내 목자, 내 짝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를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이, 나를 보내시니라고 부르심으로써 자신과 구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자는 자신을 보내신 분이 지금 증언하시는 분으로서 자신과 함께 계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천지 창조도 성부와 성자의 위격적 존재가 구별됨을 확증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는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이미 말씀으로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자의 위격이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이 보내실 영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심으로써 이 성부와 성령의 위격이 구별됨을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그 영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부르심으로써 자신과도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위격에 있어서는 성자는 아버지로부터 나셨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시간에 있어서 전후가 없고 뒤에 있어서 고화가 없잖아요. 다만
우리가 먼저는 성부를, 다음으로 그분의 지혜로서 성자를, 또 마지막으로 그분의 능력으로서 성령을 생각하기 때문에 인식하는 순서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그러니까 성부는 모든 것의 기반과 기원이에요. 성자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의 질서 있는 배분이고, 또 성령은 활동의 에너지와 효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성부는 먼저이고 성자는 그 다음이고 성령은 두 분 다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자는 성부에게서만 나오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각 위격에서 각자가 특별한 본체를 지니고 있다는 면에서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 안에 계시고 성부는 성부 안에 계세요. 또 성부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불리지만 성자와 관련해 성부라 불리지만 성부는 성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부와 관련해 그분은 성자에 있지만 성부가 아닌 겁니다. 이 표로 잘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것은 본질에 관하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은 성부와 성자가 위격상 다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격상의 차이란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서로 공유하고 있지 않은 질, 그걸 갖고 있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특성이라고 얘기하면 더 쉽겠네요. 그러니까 성자가 성부와 동일 본질이요 동등 위격이고, 성령 역시 성부 및 성자와 더불어 동일 본질이에요. 동일 위격인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려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구절입니다. 이 말은 신성은 하나요, 신성 소유자는 셋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단에 보면은 일신교가 있잖아요. 일신교에서 하나님은 신성은 하나요, 신성 소유자도 하나라는 얘기예요. 삼신교라는 이단도 들어봤잖아요. 신성은 셋인데 신성의 소유자도 셋이란. 그런 구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주된 내용이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소개되는 성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이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또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가셨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도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창조주시며 선교의 영이시고 영생의 창시자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 11절 같이 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하나님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 모든 은사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곧 하나님의 전인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면 내가 하나님 전인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5절,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별된 존재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삼위는 서로의 관계 때문에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영이 되는 거예요. 이 삼위는 일정한 순서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는 서로 안에 계시고 서로를 통해 거하시고 또 서로를 향해 거하세요.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에서 나시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입장에서 성령을 발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입장에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된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은 잘못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양태론이에요. 뭐 집에 가면 아버지요, 회사 가면 직장인이요, 뭐 교회 가면 뭐 집사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 이단적인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가르침 교환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삼일체를 아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입에 매일매일 붙이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 바른 이해함이 없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 교리는 이단들에 대해 반박하기 위함일 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총체적인 이해함입니다. 신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해서도 안 되며 설명까지 회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삼일체 설명을 하면 쉽게 어렵다고 쉽게 듣는 걸 포기해버려요. 근데 이해함이 형성되겠습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격에는 구별되는 세 위격들이 계시는데 본질에서 한 분, 즉 동일하지만 구별되는 세 본체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되는 본체이신 성부는 시작이며 근원이고 성자는 지혜고 성령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구별된 세 가지 특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본질에서 동일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일 본질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일체라고 얘기할 때 이 동일 본질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 쉽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일체는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동일 또는 단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삼일체 신앙이 이 정통 신앙의 뼈대요. 칼빈이 말하는 삼일체 교리는 초대기에서 물려받은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 삼위 하나님의 바른 이해함이 형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